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영역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귀의 꿰매 잠돌아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믿음의 선조들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참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정말 2022년에는 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확고한 신앙과 믿음을 허락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 속에서 깨우침과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나의 믿음을 점검합시다. 4주째 연속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에 대해서 알아보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점은 더 채워서 새해에는 더욱 성숙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은 사사시대 이후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선진들은 비록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는 하였으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생전에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약 성도들을 위해 더 좋은 것, 곧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을 계획하셨으며, 이로써 구약 믿음의 선진들이 신약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비로소 온전케 되도록 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강조하고, 나아가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강하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영적 깨달음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결점보다 장점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32절에 보면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 믿음의 영웅들과 그들 신앙의 특징을 열거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위대성을 드러내고 있는 본문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를 그들 중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에녹, 아브라함, 모세 등과 함께 구약시대의 모범적인 성도들의 명단에 나란히 오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사람에게는 인간적인 결점과 더불어 성경에 기록될 만한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드온은 그의 인생 말년에 매우 사치한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예봇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후에 그것을 우상으로 숭배하게끔 하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바락은 사사시대의 다른 이스라엘 사사들처럼 자발적으로 나아가 적군을 물리친 적극적인 신앙의 소유자가 아니라 여선지자 드보라의 명령에 의해 겨우 움직였던 소극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삼손은 어리석게도 블레셋 여인 들릴라에게 유혹되어서 두 눈을 잃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입다는 무모한 소원으로 인해서 딸을 번제로 바쳤던, 인간적으로 보면 불운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믿음장에 이름을 남길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우리들 생각으로는 좀 이상합니다. 그러나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각을 거듭나게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에 대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왜 그런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공식적인 그런 공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허물을 들추는 것을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이런저런 일을 했는데 어찌 믿음의 사람입니까? 라고 반문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부정적인 것만을 바라보는 시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대할 때 결점보다는 장점을 더 귀중히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만을 그의 역사에 동참시키고자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의심 많고 자기 만족적이고 하나님을 일시적으로 등한시 생각하는 불완전한 사람일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에게 동참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도들을 대해야 합니다. 부족한 형제들을 향해 용납하며 그의 단점보다는 장점에 관심을 가지며 격려와 위로와 인정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단점을 보시지 않고 장점만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본받는 일이요 그의 자녀로서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 내에서 허물이 있는 자들에 대해 오래 참지 못하며 성급하게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규모 없는 일을 한다면 왜 그들의 의식은 그것밖에 안 되는가 하며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또한 만일 그들이 낙심한 자이거나 영적으로 연약한 자라면 한다면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우리 교회에 참 저런 연약한 사람을 보내주셨는가 하며 꺼려하고 외면하기 일쑤입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과 정죄가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고 더 강하며 더 뛰어나다고 하는 우월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내에 허물이 있는 자들에 대해 성급히 판단하며 오래 참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 내에 허물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는 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는 바로 인내입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참된 길을 가르쳐주고 참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보듬어 줌으로써 일으켜 세워주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에 앞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성도는 세상과 육신에 대해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합니다. 33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이래 하솔 왕 야민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물리친 바락, 참 미디안을 물리친 기드온, 암몬을 이긴 입다, 블레셋은 물론 여부수와 아멜렉, 에돔 족속을 정복한 다윗 등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된 기업의 땅을 정당하게 차지하려는 것을 막은 나라들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한 나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소유자들이 바로 이러한 나라들을 이겼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들로 하여금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나라들에 대해 싸워 이길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들이란 바로 죄악에 깊이 물들어 있는 우리 육신 그리고 세상인 것입니다. 그것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을 막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나라들과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의 몸을 쳐 복종케 하였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된 육신이 정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를 영원한 파멸로 이끌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한 어투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한편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세상과 벗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것은 세상의 행위가 악하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넘어서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우리의 죄악된 육신과 세상을 정복하고 오로지 일어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복해야 할 두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죄악된 육신과 세상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참 주님을 의지하여 이 싸움에 임할 때 우리는 이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한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주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는 일은 믿음의 절정을 의미합니다. 35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우리의 믿음이 도달해야 하는 최고의 지점에 대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기꺼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고통을 온유하게 참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문이란 죄수를 형틀 위에 누인 후에 참 사지가 팽팽하도록 말뚝에 잡아낸 뒤 사지의 연결 부분을 창으로 찔러 피를 내고 나서 배와 가슴을 북치듯이 쳐서 죽이는 비인간적인 극형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고문을 참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즉 신앙을 포기하는 값으로 극한 고문에서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끝까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를 위해서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는 일마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그리는 신앙인의 삶의 절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최종적인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곧 누구든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며 주님과 복음을 위해 온갖 고난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이 세상에서 편하고 순탄한 길을 주겠다는 허울 좋은 약속으로 사람들을 속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십자가상에 계신 주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상에서 홀로 외롭게 고통과 아픔을 겪으신 예수님, 곧 온몸에 상처 투성이 뿐이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 있고 등에는 태장으로 맞은 자국이 있으며 머리에는 가시관을 써 이마로부터 피가 흐르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려 있고 입은 목말라 타고 있으며 하나님부터 버림받고 절규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바로 이러한 고통의 길을 가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헌신한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는 결코 세상 가운데 편하고 순탄한 길을 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가시밭길을 뒤따라가기 위해 길을 나선 자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위해 맡은 일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까? 당장 때려치고 싶습니까? 고난받는 일을 면하려 하지 말고 기꺼이 주를 위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힘쓰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상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보다 믿음 생활을 더 잘해야 됩니다. 39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삶 속에서 나타난 삶의 능력, 삶의 열매, 그리고 삶의 업적들은 모두 믿음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에녹이 악한 세대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게 된 것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시라고 하신 땅으로 모험적인 출발을 하여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사사와 선지자들 모두가 동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속이란 여러 약속 가운데 하나의 약속이 아니라 특정한 그 약속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세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그들 당대에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즉 믿음의 선진들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목격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 앞에 서들 앞에 서 있는 자신을 가리켜 바로 자기가 메시아라는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분을 직접 맞이하고 마음에 모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많은 혜택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욱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성도들이야말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항상 가까이에서 그리스도를 대하고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 중 히브리서 11장에서 인용된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믿음의 후손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본으로 내보일 수 있는 정도로 자신 있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반성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에 관한 정확한 지식과 주님을 늘 우리 마음속에 모셔두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세상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참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으며 우리는 모두 그 성취된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능력이 있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하며 또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즐겁든지 고통스럽든지 우리의 지위가 높든지 지위가 낮든지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 아무리 견고하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극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불가능하던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대로, 여러분 능력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봤습니다. 그들은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참 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와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2021년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지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그 어떤 명예나 아니나 물질을 바라보지는 않았습니까? 참 2022년도에는 정말 믿음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